우리는 지난주에 화평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고 또 그 결과로서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 화목의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즉 의로운 자라고 법정적인 선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칭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의로운 길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렇죠. 이 다른 의로운 길, 그것이 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바로 의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 법을 다 지키면은, 완벽하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온 바로 예수님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지 어느 인간들도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태아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거든요. 1.1핵이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모두가 다 어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죠. 여러분, 아주 맑은 그릇에 똥 한 덩어리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이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한 것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것이 그런 것이 있다더라도 거기에 똥 한 덩이처럼 더러운 것이 딱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냥 더러운 물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정말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온전히 거룩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바로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이 가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선언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도 이러한 감격의 체험을 한 자들이고 그러한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분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바로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싸우는 상태, 어떤 전쟁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이 약간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3절은 다음과 시작하죠. if, 만일이라고 시작합니다. 즉 22절과 23절 사이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고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세상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에바브라가 전한 이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세상의 적을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상태, 특별히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고도로 훈련받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이 에바브라가 전한 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의해서 이 교인들 중 일부가 영향을 받고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you라고 시작하죠. 즉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먼저 듣고 믿은 복음에 흔들리지 않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에 흔들리거나 결국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있지. 근데 다른 복음에 좀 흔들리고 있지. 근데 그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 이렇죠. 우리 인간은 참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또한 그래서 그에 대한 결산, 즉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산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다 기록하셨어요. 행위책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는 두 사람의 결산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우리 사건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내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선악과 문제 이거 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만큼 너는 책 있는 존재고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동물들처럼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무작정 본능적으로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세상, 바로 그 결과로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과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그 결과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묶여져 같은 한 통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시죠. 우리는 다윗의 또 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부어진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한 그 부하를 죽이는 살인하는 바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그는 그냥 덮으려고 했지만 결국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벌합니다. 심판하죠. 네, 다윗이 그것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해 주시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난 모든 것이 면제부 되었다? 노, 아닙니다. 회개하면 다 회복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들은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바브로가 전한 것이었고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 복음이 진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화평케 하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에바브로가 전한 그 복음이에요. 그것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짜 복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늘 그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더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더 화려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잘못들, 그런 것들은 다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바로 그것만이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책을 자꾸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냐면 그 말씀만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은 바른 복음을 흔드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생긴 중요한 이유는 진짜 바른 복음을 이렇게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통한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혼란케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여 바른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확실한 이 복음에 서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형식화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에 흔들린 상태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 우리의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대로 다 없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느 정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흐려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흐려져 있는 것은 바로 뭔가 모르게 우리가 다른 복음,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흔들려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 공격하는 방법, 가지수는 이로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 귀한, 우리가 믿음의 이 귀한 복음을 갖다가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또한 성경 읽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복음, 바른 복음에 대한 계속적인 신뢰를 갖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흐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믿음,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거한다는 말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계속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부정과거라는 어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론, 어떤 다른 환경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늘 유지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믿음에 거한다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5절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죠. 우리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늘 거하여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마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늘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터 위에 굳게 서다라는 의미는 그 말씀을 나의 기초석처럼 모든 삶의 기둥처럼 세운 다음에 그것을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 것 같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석이죠. 딱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 기초석이 딱 단단하게 버텨지면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지어져 가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 의롭게 된다는 이 선언,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우리의 가장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 모든 것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것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우리가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하다는 것은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바로 이 귀한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것이거든요. 이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어떤 측면에서 뭐 양보하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딱 닿으면은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모기철이 될 때 여러분 그 전자 이렇게 한 건전지 해가지고 착 붙이면 타는 거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거기에 벌레가 딱 붙으면 그냥 씩씩 타는 것처럼. 이 귀한 복음에 뭔가 문제가 거론되면 거기서 타버려야 돼요. 그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IVF라는 선교단체의 간사였습니다. 특별히 서울대 전체 간사였기도 했고 이제 서울대 간사였었는데 그 당시 때는 그 서울대 그 IVF 모임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그 당시 때 이제 해방신학이라 해가지고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였었는데 거기에 해방신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 해방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거기는 IVF 출신들을 갖다 마음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고서 그런 잘못된 신학, 다른 복음에 휩쓸려가지고 사회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은 안 된다. 우리 IBF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말자 하고 주장했어요. 결국 둘이 친구 목사님과 또한 그 IBF 전체 거의 다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 IBF 출신의 그 사람들과 같이 부딪혔어요. 결국 거기서 그 IBF 출신이었던 그 학생들이 결론내게 뭐냐면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완고하게 주장하니까 이 친구 목사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사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자 하든지 말든지 그거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 단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단체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했죠. 너희들은 이제 IBF 출신들이 아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은 서울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IBF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또한 IBF가 세워졌죠. 전 그때 이 목사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단호하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가만히 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그랬습니다. 복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친구 목사님이 단호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바로 사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바로 이 말씀을 거예요.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흔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뭔가를 변혁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오고 말씀대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또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죠. 여기 골로새 1장 5절에 담은 것이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은 어떠한 마음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온전한 나라, 즉 죄악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불의한 일, 악한 일, 더러운 일 보면서 가슴 아파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러나 이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로 그 나라가 분명히 근데 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거나 아니면 그분이 오시거나 하면 바로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그들이 외친 외침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참 고된 삶이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 하나님 온전한 나라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본향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소망이에요. 근데 문제가 만약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미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 땅에 집착합니까? 재물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다 그 집착하는 이들이 뭡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뭘 축적하고 뭘 이루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쓰레기같이 정말 배설물같이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을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다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일단 이것은 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정말 만족하게 하는 것은 정말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그 나라,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하늘과 새 땅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 점점 더 커져가야 됩니다. 더 간절해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데려가면 예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고 그래야 되죠. 우리 목사들이 제가 신학살 때 그런 세 가지 준비하는 거였죠. 첫째, 설교 준비해라. 두 번째,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라.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좀 자신 있으면 있어요. 그래서 잘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뽑아보니까 12학년 중에 학교를 10번인가 다녔어요. 12학년 동안 10번이나 학교를 옮겼어요. 얼마큼 다니는 줄 알겠죠. 그렇게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문제는 늘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많은 부분 제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갖고 있어야죠. 목사인 우리만, 저만 여러분 가져야 될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 가져야 할 문제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바로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두 이러한 영원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을 주셨고 참 소망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었고 또한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압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서 걸러내게 해주시고 정말 진정한 믿음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주시고 또한 참 소망을 늘 가지면서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우리
같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